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명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많이 모이는 것이 안 돼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설교 오후 예배 올라오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고 또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5 식구입니다. 벌써 애들이 3명이라 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부모님 계신데 전화했더니 오지 마라 해서 안 가게 되었고, 또 처가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좀 심심하고 차 타고 좀 나가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그 경산 너머에 그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그 작은 호수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지 했다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주산지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림이 제가 봤던 그림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서 이제 여기를 가야겠다 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 이렇게 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멀지 하면서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갔거든요. 이렇게 먼 곳이 아니었는데 내가 가려고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주산지 가자 하고 주산지 주차장에 딱 도착해서 이름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방곡지였는데 너무 멀리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더 좋은 것을 또 많이 보고 또 이 날씨에 가니까 얼음골 해서 또 얼음 있는 것도 보고 이렇게 왔는데 긴장을 풀려고 이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기억 안 나고 왜 도착해서 생각났을까 이런 생각을 후회를 했는데 마침 다 이제 갔다 오고 올 때 생각하니까 실수해도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좋은 시간 갖게 하셨구나 이렇게 은혜로 해석하니까 더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새해인데 여러분 뜻대로 때로는 되지 않는 일도 그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합력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로 하나님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보시고 한번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대로 다 잘 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와장창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큰 꿈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 좌절되었을 때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니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더 이상 내가 손 쓸 수 없을 때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서 그것이 포기되어질 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3차례 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다 와닿고 이해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마음이 와장창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34장을 제가 설교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청년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했고 또 자신의 아들들이 복수한답시고 가서 그들을 속이고 집단 그런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지자 가정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큰 불화가 생겼고 외부적으로도 이제 이런 큰 일을 벌였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또 복수를 하거나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디나 사건과 이렇게 자녀들이 이런 큰 일을 벌이기 전까지 야곱의 그 행보는 좋았습니다. 라반과의 문제도 너무 잘 해결되었고 또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도 잘 화해했고 또 마침 좋은 땅 세겜에 그곳의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상황과 또 거기에 땅을 사고 정착하려는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실컷 고생했더니 말년에 이렇게 평안한 시절이 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그 세겜 땅에서 잘 정착해서 인생의 마무리를 노후를 잘 지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러한 무너짐은 결코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너짐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고 또 무너져야 할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라반의 집에서 그 일들을 마치고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3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한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제 떠나라 내가 너와 계속 함께 있고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장 13절에도 보면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계획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야곱이 떠날 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에게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은 절대로 베델을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지금까지 야곱에게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 주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 베델에 돌아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잊을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잊으려고 했고 또 지울 수 없는 것을 지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베델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아 이제 집 밖에서 그만 방황하고 집에 들어오너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내 눈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세겜 땅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 같아도 계속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그 집,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하나님의 집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 무너짐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께 반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지금까지 벗어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는 마음으로 뉘우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을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 외의 모든 다른 신들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이들은 이방 신들을 그렇게 많이 끼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1차적으로 믿지만 동시에 다른 많은 것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신이 지켜주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신이 지켜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 이 신상을 내가 사서 대비해서 이것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신상들을 아마 모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동시에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을 의지하고 저런 부분에서는 저런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인 줄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 와장창 무너지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됐는데 내가 마음으로 다른 것을 기대를 하고 붙잡았던 게 다 우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너진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우상들을 이제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해서 그런 명령을 하는데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존재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해 줍니다. 아마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섞여 살면서 가나안 문화의 화려한 옷들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인 가나안 문화에 점점 젖어 들어가고 있고 그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에 점점 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젖게 되는 그 옷들을 항상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새 마음의 옷을 늘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 벗지 못한 세상의 미련을 둔 그 옷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옷장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들을 많이 마음에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꾸 그 옷들을 쳐다보면서 그 옛 옷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새 옷의 좋은 점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미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은 새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즉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우리가 다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마음과 새 생명을 주는 옷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참 힘을 주거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내 힘이 아니라 그 옷에 의해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므로 결코 우리 인생이 잘못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그러한 옷이 아니라 예수 옷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다른 옷을 입고 또 그것을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 옷을 당장 벗어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옷을 입어보면 옛날 옷이 다 시시하구나. 이 옷보다 더 만족을 주는 옷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한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 야곱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화답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철드는 때가 언제입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저 받기만 할 뿐 부모의 은혜를 잘 헤아려 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수고와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부모에게 고맙다고 말할 줄 알고 반응할 줄 알고 감사하며 응답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철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의 최고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세상에 더 빠져 있다 보니 은혜를 모르고 감사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불평으로 응답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보는 마음이 회복되고 불평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셨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응답하셨고 분명히 지금 또 늘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인생을 걷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제단을 쌓으며 오늘 이 야곱처럼 예배하고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4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과 일행은 그 결단대로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마 그 신상들과 장신구들은 그 재료값만 해도 상당히 금액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야곱이 내놓으러 한다고 모두가 다 금귀고리하고 장신구하고 또 신상하고 다 내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물건들, 값비싼 물건들, 또 귀한 금속으로 된, 또 금으로 된, 아니면 어떤 것들을 땅에 다 묻고 떠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땅에 장사 지낸다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들과 영원히 결별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세상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련은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과 힘은 우리의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만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끊게 하시는 은혜가 와야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마음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져야 할 것들이 끊어지고 버려져야 할 것들이 버려지고 결별해야 될 것이 영원히 결별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 가져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묻고 영원히 결별하는 떠나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일행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든 죄악을 버렸고 신상들을 버렸고 옷을 새 것으로 완전히 갈아입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이 한 세겜의 그 한 족속을 완전히 몰살을 했으면은 그 소문이 당장에 퍼졌을 것이고 이러한 족속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분명히 주변에 다른 족속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이 야곱의 일가를 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이 민족을 크게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다시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동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힘과 영향력이 내 삶에 다시 불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앞에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많이 어렵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표정들이 별 웃을 일도 없고 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기대나 소망, 희망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때로는 지금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 염려를 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바른 길 위에 서서 바른 길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면을 두려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서 나갔습니까?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셨죠. 여러분, 지금 삶이 전쟁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그곳에 언제 오고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약 20년 만에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자기가 쌓았던 그 베델의 그 장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20년 전을 돌아보니 형의 낯을 피해서 부모의 집에서부터 나왔을 그때, 즉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와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다시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힘든 때 찾아오셔서 가장 분명히 만나주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가장 뚜렷하게 만났습니까? 돌이켜보면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가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살면서 조금씩 갖추고 살만해지면서 이제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잎 하나 가려놓고는 이제 괜찮아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언제나 그때가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힘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결국 어떤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입니까? 죄와 사망에 못 박혀 결코 풀려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결코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나의 자리임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오실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자리까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철저히 어둠이던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결국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이후의 계획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야곱의 꿈은 박살난 것 같았습니다. 세겜에서 그의 노후, 자기 개인의 꿈은 박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박살날 수 없는, 영원히 그 빛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야곱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의 꿈은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반짝이다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꿈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자꾸 내 개인의 빛을 자꾸 찾으려고 방황하지 마시고 나의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그 무너짐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또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두운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든든한 집이 되어 주시고 우리 또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